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절 말씀,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삼켜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뭔가를 항상 움키려고 살잖아요. 오늘 말씀은 죽을 것을 내가 삼켜야 돼요. 육을 빛으로 삼켜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은 우리 썩을 육이잖아요. 육을 무엇으로 삼켜야 되죠? 생명으로, 빛으로. 어둠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불이 붙어서 빛을 발해서 빛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육을 삼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과연 육을 빛으로 삼킬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면 아픈데 주저앉고 말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아픔 자체는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그 육을 주님을 의지해서 극복하는 것,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육을 삼키라, 빛으로 육을 삼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그 아픔을 이겨내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것은 몸이 아픈 거에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픈 것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빛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열악한 상황에서 몸이 아플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나오든지 할 수도 있다. 그것을 빛으로 육을 삼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라든지 현재에 살면서 나는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살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자기 육체를 삼키는 자가 빛으로 자기 육체를 삼키는 자가 최고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우리가 2014년부터 2015년을 거쳐서 지금까지 주님이 오신다고 늘 모든
파수꾼들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뭐 그때까지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던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육을 따라가는 그 모습,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그 부족한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는 삶,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오실 때가 다 됐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시간을 더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악한 영을 내 몸 안에서 밝히고 그 악한 영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 최고의 신부가 되라고 주님은 지금까지 더디 오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더디 오신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세요. 나는 지금 그 열악한 상황에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주님의 최고의 신부가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음을 삼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빛으로. 그래서 아플 때 그 아픔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다. 주님을 의지하면 날 지켜주신다. 이런 어떤 그 머리의 지식과 함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그 아픔의 그 상태를 극복하는 게 그게 바로 죽음을 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되었다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방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라는 그 혼에는 지정의가 있죠. 그래서 머리와 마음과 의지가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내 혼이 지정의가 들어있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 와중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입 다물고서 늘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됐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안 됐다면 더 내가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내가 내 혼이 주님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부터 2015년을 거쳐서 지금까지 5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이번 2021년이 되면 6년째가 되고 있어요. 2015년부터. 근데 그 주님이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을 바란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날짜만 기다리고 어떤 그 기간 동안만 기다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돌아서서 다 세상으로 나갔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날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지정의에 주님이 함께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 혼, 내 지정의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지금 오시든지 아니면 10년 후에 오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등불과 함께 기름 준비,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감사하고 10년 후에 오셔도 더 감사한다. 왜냐하면 더 주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고 더 성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이 정말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나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주님 오실 징조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 나는이라는 게 내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5, 6년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냥 갔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안 오신 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때로부터 5년, 6년째 지나고 있는데 그 세월 동안 많은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그 새 악한 영적 존재와 하나님과 나라는 그 존재를 더 많이 고난 속에서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더 많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5년 동안 더 우리가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5년 전보다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성장해서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삼키는 자. 우리는 육체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삼키는 거예요. 아플 때 주님을 의지해서 그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아파도 내가 죽도록 그 아픈 그 순간에 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삼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그냥 주저앉는다면 그거는 삼키는 게 아니라 육에게 다 먹혀버리는 거죠. 내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를 보세요. 진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육체의 일에 세상 일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도 오히려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어두운 건데 주님이 오실 때는 더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내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 있고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곧 주님 만나겠구나. 이런 어떤 기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쁘십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깜깜해져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쁘냐? 그것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정과 욕심의 마음이 세상과는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 자기 육체에, 부모, 자식, 형제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도
버린 자는 그런 것에 관련된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만큼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희락이 넘치고 평안한 마음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이 땅에 그리고 내 육체에 환난이 닥친다 해도 마음만큼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이 내 정과 욕심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로 예수님 안에, 지정의가 예수님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단 방주, 예수님 안에 내 혼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상과 내 육체에 닥치는 환난에도 내 마음, 정과 욕심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방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 혼의 지정의가 주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볼 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후패하는 현재 이 시점에서 이제 곧 벗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내 혼의 지정의가 자꾸 미혹 사탄 귀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내 정과 욕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육신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놓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다시 말해서 겉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았다. 이게 바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이런 사람은 합당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본마음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방주에 들어갔다 얘기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세상을, 내 육체를,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 남편, 내 자신, 전도까지 다 놔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경제가 붕괴가 돼도, 전쟁이 나도 다 놔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세상을 다 놨어, 이렇게 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부모, 자식, 전토, 형제자매, 처나 남편, 내 자신까지도 놓은 사람은 바로 최고의 신부다. 내 정과 욕심에서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 왕비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도 십자가에서 네 육체를 이기라. 이기는 것은 뭐예요? 육을 놓는 거예요. 육이 찢어져도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세상 것을 놓았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놓으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다 잘 되길 원하고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방주를 탄 사람은 드디어 모든 고난이 다 끝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뒤 일주일 있다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열흘 있다가 땅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그리고 노아 방주는 방주에 노아 식구들이 8식구들이 들어갔을 때 40일 만에 방주가 떴어요. 그것은 휴거가 40일 만에 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40은 고난과 시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마음의 빛을 받고도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모셨잖아요. 그리고도 이제 방주에 들어갔어. 방주에 들어가니까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40이라는 고난과 시련이 본마음의 빛을 받고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40일 동안 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과 시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끝난 뒤에는 그 40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마음의 빛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그게 40일이지만 그게 이제는 2015년 이후부터 40일이라는 그 날짜보다는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40이라는 고난의 기간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의 시간이 이제 40이라는 그 날짜지만 그게 6년도 될 수 있고 뭐 4년도 될 수 있고 이런 기간의 고난의 기간이 풀무불의 연단의 시간이다. 그래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깜깜한 그 방주 안에서도 견뎌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 마음만큼은 요동치 않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일단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안전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고난의 기간이 40일이 있다는 거. 방주에 타고도 40일이 인내와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뎠을 때 그것을 갖다가 세상을 다 놓았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됐을 때 그때 방주가 고난과 시련을 견딘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방주를 탄 사람하고 탔으면은 고난의 40일을 견디는 그 사람들 방주에 탔으면 일단은 그 안에서 40일의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분이 되죠. 그렇지만 40일이라는 그 기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데 그것을 잘 풀무불의 연단을 잘 견디는 자는 이제는 휴거 때 최고의 신부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고난의 40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견디고 있는지 미혹되지는 않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빛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삼키는 사람들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 그 안에 정과 욕심 마귀가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서 그 마귀의 유혹에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잡는 거 그것을 통해서 육신으로 가지 않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생명으로 육신을 삼키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는 육신을 삼키는 게 육신한테 잡혀먹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삼키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하려면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아야지 그게 주님을 의지해서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중한 것과 경한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함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빛을 사랑을 본마음에 쌓아뒀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중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내가 내 이웃에게 내 생명을 줬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마귀잖아요. 그것을 입 다물고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면서 마귀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웃에게 행하는 자가 그게 바로 내가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근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힘으로 인해서 둘째 계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둘째 계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제대로 이룬 사람은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이 이제는 나중에 천국 가면 주신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은 환난에 경한 것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은 빛의 영광에 중한 것을 주신다 이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는 천국 가면 엄청난 큰 상급을 받는데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겼기 때문에 악한 영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말씀대로 나를 희생하고 죄짓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줬을 때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앞에 이제 천국 가면 주신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무슨 심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 그 한 것만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육체로 행동으로 내 이웃에게 한 것만큼 그것만큼 이제는 갚아주시는 상급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악한 영을 밝히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눠줬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을 1000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상급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너무 급합니다. 요즘 메시지를 전하는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급하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내 사랑을 얼마만큼 주님의 빛을 채웠는지 내 영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 다물고서 자기 자신이 육을 쫓아가는지 주님을 쫓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항상 주님을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육에서 움직이는 그 반응을 통해서 사랑이 얼만큼 더 빛이 얼만큼 더 채워졌는지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오간의 그 반응을 통해서. 처음에는 마음의 정과 욕심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기도 하고 그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다음부터는 오간의 반응 정도를 통해서 내가 빛이 얼만큼 찼는지 영의 성장이 얼만큼 됐는지 육의 오간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 영을 얼만큼 성장했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빛을 받은 후에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거에 대해서 내 본마음과 또 내 정과 욕심에 빛이 꽉 채워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셔도, 오늘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은 주께서 네가 이 환난 중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심으면은 내가 영광 중에 엄청난 중한 것을 천국 가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한 것은 뭡니까? 경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이웃을 향해서는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죄짓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계속 행해질 때, 그게 바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 그래서 자기를 봤으면 주님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손톱만한 것을 심었으면 천국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지구 땅덩어리만한 중한 것을 영광 중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손톱만한 것하고 지구 땅만한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통해 가지고 나는 과연 주님 오시는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벌써 세상에 미혹되어서 다 세상을 향해서 자기 육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나? 그 급박한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나는 항상 주님 안에서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내 스스로가 준비하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날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사랑, 내 안에 있는 새 악한 영적 존재를 확실히 알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를 계속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내 육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내 영을 갖다가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빛은 여러분의 육체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를 삼켜버린 것. 빛은 어둠을 이긴다. 빛은 어둠을 삼킨다. 그 육체를 삼키지 않으면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거리는 그 마귀를 확인만 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게 육체를 삼키는 거. 그 육체를 삼키지 않으면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온전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하게 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으면 완전해져요. 근데 턱걸이 하면 불쌍한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겉사람은 낡아져서 한 줌의 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의 썩을 육체가 있으면 썩지 않는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다 만드셨지만
여러분의 혼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곧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성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단란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성을 가지시고 준비된 신부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그 동안 세월만 보내고 있었나?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려고 그만큼 애를 썼나? 그래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애타고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간절해진다. 왜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운 이때 내 마음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내가 정과 욕심에 기름을 충분히 담아서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오는 영적인 세계를 덧입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허구한 날 육체만 더 잘되기를 원하냐 육체만 더 덧입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산에 자기를 보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워져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엄청난 환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육체 자체를 삼키려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육체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은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봄으로 더 빛을 채우라고 시간을 더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휴거 얘기만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주님 오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주님을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거. 그게 바로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고 해도 주님 오시는 것을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 시점에서 더디 오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더욱더 주님께 빛을 받기를 행함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새 악한 영적 존재를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는 40일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방주, 노아 방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아 방주를 탔어. 근데 왜 40일 동안 배가 안 뜹니까? 왜 40일 있다가 방주가 뜹니까? 그는 40일이란 그게 중요한 거예요. 40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이 너무 깜깜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또한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생명을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생명이 있는 자를 삼켜 먹으려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 방주를 탔다고 해도 그 40일이라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 그것을 자루나 오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 오늘 고난을 주시면 인도하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40일이라는 고난과 시련이 방주를 탔어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은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그 40일이 다 지나면 고난과 환란이 이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잘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은 이제 40일이 지나면 고난과 시련의 훈련이 끝나면 이제 방주가 뜨듯이 휴거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40일 후에는 너희들이 고난이 끝나서 이제는 이제 휴거된다. 다 끝났다는 말인 거예요. 노아 방주는 방주 문이 닫히고 난 뒤 40일 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2015년을 지나서 2021년이잖아요. 9월이 되면 이제 거의 6년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타고도 40일이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린 양이 어떤 고난을 주든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불평하지 않고 오직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이 이제 40일의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40일의 고난을 각자가 잘 통과한 자는 휴거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이 너무 깜깜하잖아요.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폭우가 쏟아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깜깜한 징조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도 폭우가 쏟아져도 괜찮고 땅에서 물샘이 터져도 괜찮고 왜 고난과 환란이 닥쳐도 괜찮고 왜 거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고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물섬이 터지고 깜깜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것 자체는 세상에 일어나는 가장 깜깜하고 가장 위협적인 어둠을 말하는데 그래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 육이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의 정과 욕심 마음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6천년 역사 기간 동안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과 욕심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자꾸 마귀를 따라서 육신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나는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육신을 따라가서 육신에 매여 있습니까? 자기를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으면 이제 세상 것은 육신적인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놔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 처나 남편 형제자매 이것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와서 열악한 상에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내 정과 욕심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누가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건강해보자. 돈을 좀 벌어보자.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신부가 연지곤지 찍고 신방에 앉아서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시는가?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방주에 들어갔으면, 본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는 그 40일의 그 기간 동안, 그 환난과 시련과 인내의 그 시간 동안 오직 예수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볼 때 마귀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가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40일의 환난과 시련의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만 향해서 내 마음이 이제 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길은 오직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볼 때, 자기 모습이 부족한 것을 알 때, 자기 안에서 마귀가 있는 것을 알 때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갈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더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이제 후패가 됐어. 육체는 이제 끝났어. 장막이 이제 무너져.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에게 왜 삼킨 바 됩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수없이 훈련을 해왔어요. 첫째 계명을 함으로 내 본마음의 빚을 받았다는 말이죠. 내 본마음에. 그래서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징계 7배 하면서 고난의 큰 싸움 중에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그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그 육체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마귀를 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를 삼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노아 방주에 들어갔어요. 본마음의 빛을, 아버지의 빛을 받았어요. 본마음의 빛을 받은 게 노아 방주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상 볼 일도 없어요. 근데 들어간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것을 안 해서 둘째 계명을 못 한다면 그것은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뛰어나오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을 움키려고 그래요. 바보처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다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많이 빛을 통해서 밝히는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영성이 깊은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죄를 밝힌 자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게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자꾸 육을 쫓아가지 마세요. 자기를 보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쫓아가야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의 육체 자체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뜨게 되면은 40일의 그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때가 되면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뜨게 돼요.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공중에서 주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모든 영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기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삼키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죠? 빛을 가진 자가 아버지 앞에 서는 거지. 어떻게 어둠을 가진 자가 아버지 앞에 섭니까? 근데 내가 빛을 많이 가졌으면 최고의 신부로서, 빛은 각각 다 다릅니다. 촛불 하나 켠 것하고 7개를 다 켠 것은 그 밝기가 다르듯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설 때 나는 담대하게, 빛을 많이 받은 자는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아니면 촛불 하나 켜고서 내가 간신히 설 수 있는지, 그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상태를 봄으로 인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서 이제는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겉사람이 이제 겉사람을 벗을 때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의 육신은 홀연히 변화돼서 이제는 주님을 맞잖아요. 그게 육신을 완전히 벗는 거예요. 겉사람을 벗어버리면 속사람은 완전히 그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받는 환난에 조그만 그 경한 것은 그 영광 중에 설 때 주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다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주님 앞에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합니다. 그냥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게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휴거가 곧 일어나면 이 땅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 땅은 아수라 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 때입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비로소 마귀를 발견하고 영을 위해서 살 때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그럴 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죄를 짓느냐 마느냐,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으면, 그런 욕심이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주님 앞에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의지해서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곧 오십니다. 환난에 경한 것을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꿈틀거린다고 육체에 비유 맞춰주느냐고 바쁘고, 옆에 사람에게 대들고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건강이나 챙기고 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 자신을 입 다물고 보세요. 이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혼란된 세상에서 밖에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 아우성치는 세상 사람들을 보잖아요. 지금쯤이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오시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준비되었는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부들은 밖에서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도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신랑이 나타나기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7년 대환란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의 모든 시스템들은 짐승 통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는 내 겉사람을, 내 육을 버릴 수가 있느냐.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세요. 이 겉사람, 육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부글부글 대는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마귀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만 쫓아오노라. 그런 뜻인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졌다. 이제 끝난 거예요. 낡은 옷은 여러분들이 벗어 버리잖아요. 다 떨어진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건들기만 하면 뚝뚝 떨어지고 찢어지는데 그게 바로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라. 겉사람이 후패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이제는 후패 안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기 싫어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내가 방주 밖에 서 있나? 아니면 방주 안에 있나?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세요. 40일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내의 시간 속에서 나는 불평불만 하는가? 나는 노아 방주 밖으로 쫓아나가길, 세상으로 쫓아나가길 원하는가? 그것을 자기를 보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고 그 안에서 40일의 고난과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은 누굽니까?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나타나면 역사하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40일을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육밖에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40일의 그 환난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미혹에 자루나 우루나 잘고 치우쳐서 방주 밖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가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방주 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혼이 지정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로 인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환난을 받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환난을 받아도 겉사람하고는 후패하는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받아야지만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환난을 받게 되면 내가 겉사람이 조금도 후패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자꾸 육을 더 고치려고 그러고 더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을 그리스도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40일의 고난과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입 다물고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귀,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온전히 모시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최고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고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라. 그래야 최고의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왕비.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왕비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도 온전히 주님만 모신 자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는 겉사람을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겉사람을 완전히 버린 사람입니다. 왕비가 되기는 쉽습니다. 왕비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를 못 박고 육체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 육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환난과 그런 고난이 와도 열악한 상황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욕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육신을 이겼다. 십자가에 걸려서 죽으신 게 육신을 이기신 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대항하라고 반란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도 오직 주님 의지에서 끝까지 입 다물고 주님 의지에서 견디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걸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후패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 이게 바로 후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세상을 이기라.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의 육을 이기라 그런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육은 겉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속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영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져서 벗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육은 후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 옷을 입기를 원하지, 건들면 스스스 떨어지는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는 내가 아까워서 못 벗었어요. 그 거지 같은 옷을. 근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왜? 주님이 곧 오시는 이 시점에서 그냥 육을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육으로 가자 그러면은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 필리기까지 하는 것이 육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제 여러분의 육신을 보는 날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보는 날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끝났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벗기 싫어도 육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썩지 않는 육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내가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은, 마귀를 밝히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려고 하면은, 애를 쓰면은 주님은 주님 자신을 여러분의 정과 욕심 마음에 빛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5년 전에 오셨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자신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을 모시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편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왜 탄식을 하겠어요? 뭘 내가 끙끙거려요?
그냥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영적인 것을 통해서 막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가 육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탄식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걸 보면 탄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처수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 간절하게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 붙잡기를 원하는 자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나는 과연 이 썩을 육을 내 생명을 가지고 삼켜 버렸느냐? 이거야.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그런 자가 최고의 왕비가 되어서 최고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몸이 되어서 그분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세계, 사탄이 벌써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신부가 되었는가? 아직 안 되었는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겉사람, 썩어질 육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죄와 싸움을 필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면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서 주님을 정과 욕심 모시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뭡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의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걸 보잖아요. 그 마귀가 육체로 끌고 가려고 해도 거기에 내가 반응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기름 부음을 잔뜩 받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잔뜩 받아 놔야지만 이 깜깜한 세상에서 불을 붙이면 빛이, 사랑이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 깜깜한 세상에서. 그래서 불이 타오르니까, 사랑이 타오르니까 뜨거운 거니까 사랑이 타오르면 거기서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면 그게 바로 생명이지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무조건 내가 할 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도 그 마귀 따라서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중으로 주님이 오실 때 붕 뜨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40일의 고난과 환난과 인내의 시간이 지나서 붕 뜨듯이 왜 40일 있다가 공중으로 붕 뜨냐 이거예요. 그거는 모든 고난을 잘 견뎌서 고난이 끝났다 이거예요. 모든 고난이 끝났다. 그게 바로 휴거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견디면 모든 고난이 다 끝나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죠? 아픔이 들어오면 아이고 싫어. 고통이 들어오면 아이고 싫어. 맨날 아이고 하면서 엄살 부리고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삼켜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고난이 오면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을 자꾸 덧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어둠을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신부가, 주님께서는 최고의 신부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시고 있어요. 그거 쉽잖아요. 육이 원하는 거 안 해주고 그냥 마귀가 육으로 가자 그럴 때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것은 간단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육을 갖다가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후패. 육이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후패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낡은 옷을 자꾸 다 낡았는데 꿰매려고 그러고 아픈 몸을 자꾸 고치려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낡은 옷을 육을 갖다 자꾸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병원 다니는 거고 그게 자꾸 얼굴에 막 발라주고 그런 거잖아요. 더 자꾸 뭔가를 육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바로 낡아지는 상태에서 뭔가를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낡은 옷이 다 낡았는데 거기다가 새 것을 새 천을 붙여서 막 꼬맨다고 그 옷이 살아납니까? 새 걸 붙이면 더 찢어져요.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꼭 생명을 가지고 삼켜야 되겠다.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되겠다.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대고 역사할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 육이 꿈틀댈 때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가 그대로 머리 박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더 매달려서 빛을 많이 받으셔서 빛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